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집 가는 것을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가 있었답니다. 동생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았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근데 마침 어린 남동생이 같은 P형이라서 이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혈이 끝나고 난 후에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에도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소녀는 이 수혈의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수혈을 이렇게 해주고 나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죽는 것을 각오하고 누님을 위해서 수혈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후에 전해 들었을 때 이 누이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녀는 그 결심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서 한 여인이 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면, 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값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약속과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이 많죠. 예. 그것은 뭐 이런 거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언어적인 약속도 있고요. 뭐 부동산 계약과 같은 그런 어떤 법적인 계약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서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오늘 1절, 2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보시면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먼 옛날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계속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그럼으로써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약 1500년간
계속해서 이날을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패스오버 페스티벌. 예.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이 이제 이틀 남은 지금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지금. 예. 그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불과 이틀 앞둔 그 긴박한 시점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마태는 아주 매우 대조적인 이 네 종류의 사람, 네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임은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뜻깊게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라고 하는 계책을 의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토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데요. 잡아 죽이기는 하되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뜻밖이라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자,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옷값을 깨트린 무명의 한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6절부터 13절에 쭉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따라다니는 팔로워였었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제자로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나타냈습니다. 평소엔 제자 그런 그룹에 들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여인은 제자의 그 길을, 제자의 도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비싼 향료 한 병,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예.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료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의 꿈과 미래를 깨뜨려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이건 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났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 이 사람은 거꾸로 제자의 도를 버렸습니다. 아까 그 여인은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의 도를 보였는데, 가룟 유다는 거꾸로 이 제자의 도를 버리게 됩니다. 불과 은 30세겔. 이 30세겔은 여러분 은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하는 일값이에요. 4일 동안. 4일 동안 일하면 받는 게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30세겔이면 4, 3, 12.
예.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하면 요새 얼마입니까? 8천 원, 한 시간에 하여간 8만, 하여간 10만 원으로 하더라도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 아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그분에게 드렸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챙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여인과 가룟 유다 중간에 껴있는 제자들, 그게 1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여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 사이 중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여인의 행동에 화를 냈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셨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굉장히 멋지죠.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이걸 낭비하냐. 예. 자, 그들의 말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병들고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은 언뜻 보기에 제자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외모도 제자요, 말도 제자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판다? 그것은 그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따르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마태는 향유를 부은 이 여자야말로 온몸으로 제자도를 보여주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13절에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복음서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진짜 십자가 앞에서 가장 바르게 행동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예, 아무리 그렇다,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자와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반응 중에 그 어떤 것 하나에 속하고 어떤 것에 속해 있습니까? 그 세 반응 중에. 예. 교회를 다니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겉모습과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눈에는 본문의 이런 여자 같은 사람은 엽기적인 그녀죠. 예? 예수님 그 옥합을 깨서, 그것도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리고 그렇게 비싼 걸 갖다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단 말입니다. 예? 엽기적인 그녀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굳이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일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것일 뿐 주님과의 신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싸우는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잠깐 이렇게 모이면 다시 예수님은 다 빼고 다시 어디로 는 우리 도덕적인 하나의 그냥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직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에 갈 때만 거기 그 직장에다가 그 기독교 모임을 다들 대부분 뭐라면 신우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신우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다 바꿔요, 저. 기독선교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이어야지 우리끼리 뭐 하는 모임, 그걸 또 굳이 회사에서 또 하나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도 하여간 굳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교회가 굳이 하면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생명을 걸고 선교지로 나간다 그러면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뚫고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서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맨날 목회자가 따돌림 당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주님과의 신비적인 관계, 주님과의 교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깨트려서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엽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주님을 따르기를 망설이며 머뭇거리거나 때로는 도망치기도 할 것입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주님께 향유병을 깨트려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두세 발치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주님의 이 기간들, 고난의 주간들을 이제 또 맞이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굳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두 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대충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이 기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죽음을 놓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 깊이 이렇게 신비의 그런 깊이 있는 교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여인처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웠다면 이렇게 조금 따라서 붓고 다시 뚜껑 막고 뒀을 거 아닙니까? 깨트려서 부었다니까 다시 모을 마음이 없어요. 이분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예요, 이게. 아멘.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들을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끌어들여서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풍족함이
본인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되고, 기도의 제목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이런저런 어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석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실 때에 요즘에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 거의 8, 90%를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려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 저는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제목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의 네 종류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당장에는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장차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17절에. 그 날은 유대 달력으로는 아비벌 14일입니다. 자, 공식적인 유월절은 아비벌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시작되지만 대개 유대인들은 공휴일인 14일부터 무교절의 첫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잖아요. 해질 때까지가 저녁이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므로 14일 저녁에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무교절 첫날이 되고요. 유월절 준비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날이. 이날 오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집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면서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오후에 성전에서 양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곧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무교절 첫날 즉 14일 저녁에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8장 28절에도 그리고 19장 14절에도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으로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그 나물과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리고 물탄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식탁에는 양을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 그리고 빵을 찍어 먹을 소스만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에서는 식사 중 잔을 4번 들었다고 해요. 유월절 그 잔을 4번 듭니다. 4번. 4번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4중의 구원 약속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6장 6절 7절 좀 올려주셨군요. 자,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기쁨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몹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한마디씩 다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 대신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즉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몹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죠. 예. 참 지금 이게 다 얘기가 다 됐으면 이제 자기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회개하면 되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쇼를 합니다. 예. 랍비요, 나는 아니죠. 예.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감추는 가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요. 너야? 맞아, 너 맞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구원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죽음의 효력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27절 28절에 보세요.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일 텐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떡에 대한 설명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의 의미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 언약의 피. 예.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에레미야 31장, 이사야 53장, 히브리서 8장, 9장에 쫙 이런 말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 그거를 다윗이 찬양했고요, 고백했고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최고의 행복, 예. 죄의 용서함을 받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교회도 있고 뭐 여러 행복이라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들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도 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도 많은 사람 안에 포함됐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다 전심을 다해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를 약속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약속받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저녁에 내일 한번 나랑 식사나 한번 같이 하지라고 우리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그에게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아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원복음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러한 약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약속은 죽음으로써 파기됩니다.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확고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죽으면 그 계약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인간의 약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서약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인데요. 배우자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멘.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곧 피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날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피를 마시며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함이나 그 어떤 것도 죄 용서에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쪽에는 확인점이 없습니다. 예. 우리 쪽에는 확인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접하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까 4번의 잔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3번까지 마셨잖아요. 4번째 거 우리 주님 안 마신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마신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서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4번째 잔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잔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들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쁨과 복이 넘치는 향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들지 않으심으로써 그 날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 4번째 잔을 주님과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에 십자가의 쓴 잔을
드셨듯이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두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약속, 네 번째 잔을 마실 약속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한 기간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외부적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닥치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아멘. 찬송하며 나갑니다. 왜요?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확실하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우리를 핥히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저희들을 우울함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하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그 약속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